아침 기들에게 너희는 대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별내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또 그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와 같은 안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그 성육신의 신비와 생명 살리기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 성경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계획된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이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오니 배터리 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시러 그 급비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지금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계를 만들 것 같은 기계를 만드는 그 모든 원리와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다 알아야지만 그러한 기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를 설계하실 때 이 온 우주의 세계, 또 지구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 대한 모든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는 여기 말하기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를 좀 더 현실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맨 먼저 난자와 정자가 만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한 마리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자가 2억 5천 마리에서 약 한 5억 마리가 달려듭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정자가 이제 꼴이 나면은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세포 한 개 속에 나를 만드는 설계도가 약 한 30만 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나의 모든 이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한 개 속에 모든 설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포 한 개 속에. 그러니까 인생은 무조건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좀 창조 때부터 6,000년 동안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은 628억 명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이 628억 명이 나오는데, 그 628억 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해서 628억 개의 세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세포가, 나를 만드는 세포가 628억 개의 세포를 가지면 628억 명의 설계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628억 개의 세포를 유전학자들이 그 무게를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그 무게가 640g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온 인류에 대한 설계도가 다시 말해 640g의 유전자의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 사람의 예를 들어 이 대뇌의 무게가 한 1,500g 됩니다. 그럼 1,500g 속에 640g이 들어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라는 뜻이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아담 속에 온 인류의 설계도가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의 설계도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기계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 속에 온 인류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라고 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성신의 의미가 뭔가, 첫째 그것이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을 이제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표해서 에레미야 31장 3절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학자들이요, 유전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난자와 정자가 만난 다음에 세포가 계속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분열되는데 그 세포를 떼어내가지고서는 이 시험관 속에 길러봤습니다. 시험관 속에 길러보니까는 세포는 계속해서 번식하는데 형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세포만 계속 번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사람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깊이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는 13주가 됐을 때 모스트 샤워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스트 샤워는 유전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이 사랑의 목욕,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몸속에 이와 같이 사랑의 샤워를 했을 때 이제 세포가 막 툭툭툭 터져 가지고선 눈도 되고 입도 되고 코도 되고 두뇌도 되고 심장도 되고 간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샤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여기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항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데 게을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만증 환자라서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답답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속에 예수님 전 인류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 속에 여러분과 내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을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성경한테 그걸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삶은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 성경은 그걸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영생의 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이 영생의 진리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차원이 없는 영생은 다른 하나의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의 진리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가치는 행복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후사가 지니할 성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3권 4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후사가 가져야 할 그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은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할 때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나가오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기도와 구제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소마나 교회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가마 교회는 안디바의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하는 믿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순교란 성품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으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회개를 통하여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 시대를 통해서 나타난 저들의 이 믿음의 다른 은사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본 것처럼 우리 별로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참 성령의 폭발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육신과 생명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참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몸으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기 운동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33절 34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가 이 안식일에 우리 별로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 35절 36절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1절에 그래서 여기 40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나는 죄송합니다. 40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CC 코리아, 제가 이거 ICC 코리아라고는 국제아동복지기구의 한국의 총책임자입니다. 여기서 일으키는 운동이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억 4,300만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매일마다 한 1억 한 7, 8천 명의 1만 7천 명 내지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고아들이라도 우리가 이네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이 운동을 일컬어서 생명 살리기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총회가 7가지 복지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가지는 아두라 보고 하라고 말을 하고 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대총회가 ICC 즉 인터내셔널 칠드런 케어라 해서 국제아동복지기구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아동복지기구의 이사들이 이제 대충에서부터는 그 아두라 부장, 그 다음에 지회장 몇 분, 그 다음에 참 유명한 참 과거에 대총회 등 했던 분들은 이런 아주 유력한 분들이 거기에 이사로서 세계의 고아 사업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 세계 39개 나라에 약 110곳의 어린이 마을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110곳이라는 것이 보통 집 하나 지어놓고 고아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린이 마을이 있다면 그것이 한 20만 평, 30만 평,
40만 평 넓은 대지 위에 어린이들이 살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짓고 있는데 매 보금자리마다 한 80평 정도 됩니다. 80평에 10명의 고아들과 2명의 양부모들이 1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아들이 100명이라 할 것 같으면 그곳에 10채의 그 같은 집이 있어가지고 양부모들이 자기 아들, 딸로 입양을 해서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의 교육을 시키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그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ICC, 이 보금자리 운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나라에 매달마다 우리들이 저들에게 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네팔에는 특별히 지난번에 한 100만 명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들이 2곳의 고아원을 저희들이 한국 ICC가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우리 ICC의 원칙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계속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서는 돈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을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20만 평, 30만 평, 40만 평 땅을 넓게 가진 이유도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자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목공소, 철공소, 목장, 농장, 빵공장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직업 기술을 가르치면서 저들을 하늘나라까지 데려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네팔에도 그와 같은 정책에 의해서 염소 농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염소 농장이 이제 몇백 마리가 안 되지만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한 10,000마리 염소 농장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마리 염소 농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지금 염소를 기증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불교의 중입니다. 불교의 중이 자기가 몇천 마리를 자기가 여기 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1년에 3마리 내지 4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번식률이 좋고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염소를 택하게 됐는데 이 네팔에는요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가지고서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혹은 성노예로 파는 사람들이 1년에 3만 명이 발생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는, 성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에게 염소 한 마리를 줄 것 같으면은 팔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신자를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좋은 구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염소를 10,000마리를 가지게 된다면 1년에 3만 마리 내지 4만 마리 염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몇만 마리를 그와 같이 생명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일단 10,000마리만 만들어질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매해마다 3만 명의 노예나 성녀로 팔려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금이 되고 그네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관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신 성도님께서 이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 일에 좀 관심을 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네팔에는요 쓰리 엔젤스 네팔, 세천사 네팔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호주의 우리 안식일 교회의 평신도들이 세운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들이 하나님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네팔 국경지대에 그 초소가 11곳이 있는데 그 중에 7곳을 이 드렌즈를 네팔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얼마나 건지느냐? 1년에 14,000명을 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가정의 부모님들 불러다가 보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자녀 양육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와 같이 교육을 시켜도 사람이 공해질 것 같은 또 자식들을 판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ICG 코리아가 이곳에 염소농장을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가 염소농장을 자기 보았다고. 그러니 우리들이 그네들을 건져낼 것 같으면은 매 가정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염소 한 마리씩을 그 가정에 기증하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잡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같이 협의약정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염소 숫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곳에 있는 21세기의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운동에 청년들이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네팔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드리엔젤스 거기에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그네들에게 기술 교육을 가르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염소 농장을 한국에서 경영하는 염소 농장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리엔젤스 그 본부입니다. 드리엔젤스 네팔이라는 본부입니다. 그네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드려 또 그네들이 14,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할 사람이 1년에 300명씩 발생한대요.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한데 여기 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숙소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ICC 네팔에는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면적은 남한의 1.4배, GNP는 640불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GNP가 낮은 나라입니다. 종교는 힌두교가 80%고 불교가 20%입니다. 그래서 아동 노예가 많은데 1년에 3만 명씩 노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한 80달러, 한 달에 간호사가 200달러, 의사가 45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들이 저희 ICG 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10개 나라에서부터 오는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진료, 의료 활동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 ICG 코리아가 이 네팔에 있는 고아원들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영하는 고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또 교육 활동을 우리가 통해서 그네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많은 의료사들을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심장수술, 뇌수술 여러 가지 일을 ICG 코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벨가라고 하는 아이는 척추 측만증 환자였었는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수술을 시켜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어엿한 그와 같은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환자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저희들이 캄보디아의 스리랑카 죄송합니다. 네팔 옆에 있는 이 나라들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네팔의 3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이 염소 농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와 같이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농장입니다. 저희들이 ICG가 가지고 있는 염소 농장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했는데 그걸 이언의 신에서 우리 좀 발췌해 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537페이지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즉 여러분과 내가 미래의 운명이 내가 어디 있느냐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그네들에게 참 이렇게 도와주는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지그시 하면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되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구원의 문제가 달릴 것이다. 이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 내어 죽을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질병과 공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옥에 가실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데 대한 약속들을 여기 시대의 소망 63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빚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이는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실도 모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기록을 볼 것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네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느냐?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네들에게 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 65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향후가 똑같이 간합될 것이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 존재들과 사귐을 청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나사렛인 가버나움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대도시의 혼잡한 뒷골목길에서 또 인간의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곳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작은 예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는 값진 주택에 살고 화려한 교회에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과 담을 쌓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들에게 축복이 되시도록 주신 재물을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는 데 낭비한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자비에 대하여 받아야 할 교육을 날마다 빼앗기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고 목마르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 됐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가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난 오두막집에서 집에서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하고 있을 때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639페이지에서 640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서
이번 이 참 안식일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정말로 한 달에 식사 한 끼라도 두 끼라도 또 예수님께 의복을 한 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해서 생길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나에게 그걸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우애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아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한 달에 30,000원 작은 금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칠 때 이 지대서방 639페이지, 640페이지에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정성을 가지고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ICC 코리아의 전단지를 여러분들의 이 순서지에 여러분들이 넣어서 하나씩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결심하셨다가 나 예수님께 내가 한 달에 식사 2끼니를 좀 해드려야지, 예수님께 식사 4끼니를 해드려야지, 하여튼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을, 저는 여러분들 이 안식에 요구하는 것이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ICC의 고아들은 한 번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한 21년 내지 22년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아주 오래도록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고아들에게 가는 돈이 고아들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표시해 주는 은혜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육신과 생명 살리기 운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볼 것 같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게 되고 그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성신 속에 내 자신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설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볼 것 같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볼 것 같은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즐거운 그와 같은 존재로서 정말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항상 고명한 길에 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고명한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이 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 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이제 내 자신이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시도록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산상순 13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한 때에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 아시지에 지금 이 코리아에 혹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매달마다 이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편지가 와요. 편지인데 목사님, 내가 이 ICC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고아 한 명 기르는데 5만 원이거든요. 이 5만 원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500배로 축복을 주셨다고. 나에게 이와 같은 가정에 재난이 없어지고 빈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 체험담들을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일 이와 같은 일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결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실 때 그것에 정말로 몇 배, 몇십 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산상수 137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살펴라.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나타난 진리는 없다. 산상수 149페이지에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내일 우리 여러분들 전단지에 다만 10,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다 결심을 하셔서 그와 같은 일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는데 의로운 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란 것은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이 하나님의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재림 성도의 길을 가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오늘과 내일을 가치 있게 차원 높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연인교 별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